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휴대폰도 이렇게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중대장들이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군대 보내면 여러분 이제 뭐 연락도 잘 되지 못하고 뭐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했는데 요즘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를 입대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만나 보면 다들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막 군대가 기대된다고. 내일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막 벌어질지 막 흥분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는 가야 하니까 가는 거지. 뭐 그게 여러분 흥분이 되거나 기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의무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군입대는 군 생활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갈 수 있지 알고서는 갈 수 없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막상 군에 입대를 한 이후에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군복을 입으면 소매를 걷잖아요. 여름에 소매를 걷는데 내가 더울 때 여러분 걷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걷어야 합니다. 딱 몇 월 며칠부터 이제 하복을 입는다. 근데 군복은 여러분 따로 하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매를 걷을 때도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소매를 걷습니다. 5월 30일 날은 더워도 못 걷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뭐 4월부터 더우면 자신이 더우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반팔 옷을 입고 다녀도 되는데 군대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슬람 전문가였던 유혜석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을 하냐면 결혼한 남녀가 평생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명한 외부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대요. 이 한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인 현상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예전에도 동일하게 먹고 살기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가 지금보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많이 나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것은요 후진국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 통계를 보면 후진국보다도 선진국이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렇다면 출산을 잘 하지 않으려는 모습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이면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에요. 부부만 즐기겠다. 여러분 후대에 대한 그렇게 뭐 배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그냥 살겠다. 결혼 자체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기심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기심이에요.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자녀, 뭐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달라고 하지만 뭐 내가 뭐 자녀, 뭐 지금 살기도 바쁘고
직장 다녀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뭐 또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 살고 싶은, 그러니까 직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기심의 발로죠. 근데 그 이기심을 넘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또 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야 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돌봐야 하고, 또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나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단순히 낳는 것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취업할 때도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상해 보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인간은 두려운 감정은 없었어요. 두려운 감정은 절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시간 후를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또 앞날이 답답할 때는요, 야, 내가 한 시간 후를 좀 내다보면 좋겠다, 내가 좀 미래를 내다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지만 여러분, 한 시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어떤 의미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한다면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미래에 좋은 일만 생겨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은 어떤 의미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됨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신성도 가지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이 가능했고 미리 느끼셨습니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에게서 심지어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이랬겠구나. 그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 지방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무르면서 사람들은 좀 이쪽에서 오래 머물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즉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던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약속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붙잡고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오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 지역에 가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동안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그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요. 한 곳에 여러분 머물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그러한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죠.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신유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얹으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뭐 안석기도 정도가 아니야. 바울이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냥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요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이었죠.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울은 이제 새롭게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당시 잠시 들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들려서 2차 전도 여행에서의 귀환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출항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을 참조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전도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를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로 개척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유럽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전도 계획은 일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차질을 빚게 돼요.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게 되자 바울은 부득불 다시 마게도냐와 드로아 지역을 돌아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네를 거쳐서 비로소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항로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상륙을 해서 도보로 가야만 했어요. 도보로 가야만 했습니다. 즉 굉장히 편한 길을 돌고 돌아서 매우 어렵게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예배소의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함으로 예배소 장로들을 다시금 만나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언제 그들을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2년 이상 동안 말씀 선파를 했던 에베소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비해서. 여러분, 밀레도라는 곳은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와 정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직접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시아의 여러분 복음화였죠. 아시아의 복음화.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아는요, 지금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여러분, 거기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부터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럽이죠. 유럽이에요. 여러분,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이 아시아, 이 에베소가 아시아 아닙니까? 가까워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 바울 자신도 자신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에베소의 지역에 갔다가는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바로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 2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나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내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다봤던 것이죠.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미리 내다봤음을,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축복된 일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위기를 당하게 된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조만간 그 사업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걸 내가 여러분 안다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정상인이라면 고난을 즐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100이면 다 100 모두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닥칠 일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환경을 피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꼭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 뭐 가긴 가야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려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도중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게 되었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주의 제자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일을 내다보았던 거예요.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령이 가지 말도록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바울에게 닥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고로 제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이죠.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2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 성령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하나님, 주의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미래 예측이 같아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울과 같이 있었던 자들, 즉 빌립 집사와 4명의 딸들이 모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바로 2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7 집사 가운데 한 집사예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하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여러분 굉장히 강조했던 빌립 집사.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와 4명의 딸들이 모두 여러분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제자들과 빌립 집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 보러 지금 가지 말래요. 특별히 21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머물더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러분 누가 머물렀습니까? 누가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바울이었죠.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2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머무르니라. 아까도 머물더니,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의 집에 머물렀던 것도 바울이었고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것도 누구예요? 바울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머물다. 즉 바울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고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바로 머물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것이죠. 평소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여러 생각을 해보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 전도는요, 끝내주게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민감함을 가지고. 이 빌립 집사 굉장하신 분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 지금 누가도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빌립 하면요, 야, 전도의 달인,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근데 그 전도자인 빌립조차도 지금 바울 보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 주변 사람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 모두 다, 주의 제자들, 또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바울 보러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이들이 여러분 자신과 거의 피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권면을 하니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없는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아껴주는 자의 권면이니 바울의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야,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지 마나? 그러기 2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울었나 봐요. 빌립 집사와 그 딸들이 울었어. 펑펑 울었어. 바울이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큰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여러분 미리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나 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로 바울의 솔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몹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주를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비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와는 달리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듯이 바울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즉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마치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묵묵히 밀고 나아가는 것과 우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파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 선교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누구에게서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에게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생명보단 귀할 수 없어요. 돈이 수십억이 생긴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 밤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말리고 말리는 그 빌립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왜 목숨을 걸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명이 왜 목숨을 걸 만한 것일까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왜 그럴까요? 바로 주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멘토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역 노하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보십시오. 완벽한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참이었던 것도 거짓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법과 같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론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또 다른 이론이 와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인간조차도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죠.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께 받은 사명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나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것입니다. 본래 사울이었던 그는 스데반의 죽음도 관여했던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가운 질책을 듣게 되었죠. 어떤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질책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했다. 그때 큰 충격이었죠. 진짜 예수님이 계시나 보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분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지만 아나니아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 결국 아나니아 가지 않으려고 하자 사울이 자신의 그릇이라고 말을 함으로 결국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사울 자신도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임 받도록 만들어졌음을 이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바울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성 명령으로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로 가지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은 곧 복음 전파를 말하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음 전파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직접갈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증인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막 여러분 뜁니까? 바울같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 가슴이 막 뛰어집니까? 증인의 삶 생각만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같이 이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 몇 평에 살았는지,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몇 명에게 전했느냐, 이거 여러분 관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갑니다. 빌립 집사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임을 알고 가요. 바울이 참 대단하죠.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체포되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므로 그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죠. 그런 곳이지만 바울을 노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편안하게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관계가 깨질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내가 왕따를 당할까 봐, 내가 그 모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여러분 그런 두려운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바울과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 안주를 넘어야 한다. 둘째 날 위기를 넘어야 한다. 셋째 날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넘으면서까지 복음 전파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이만한 여러분 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먼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바로 나는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의 건강도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